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리고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86쪽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19절에서 20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우리 19절 20절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사사기 13장에서 삼손의 이야기보다는 삼손의 부모인 이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각각 받아들이는 이 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4장으로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또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손이 이제 사사로 등장하는 시대는 다른 사사의 이 시대의 배경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사가 등장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압제나 또 괴롭힘을 당할 때인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등장할 때는 좀 다릅니다. 이방 민족인 이 블레셋에게 이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또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회개나 부르짖음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반응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지만 스스로 죄인이라는 자각도 없고 또 회개의 필요성도 못 느낀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억지로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사사로 등장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부르짖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이 인간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려주는 것이 삼손 시대의 한 가지 특징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다른 특징은 삼손은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힘만 믿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최고의 관심은 그저 여자였습니다. 또한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것은 애국심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러한 복수심과 질투 또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께서 강한 힘의 은사를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삼손의 이 힘의 근원을 그의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삼손의 힘의 근원은 그의 머리카락 때문이 아닙니다. 그 증거는 그가 힘을 쓸 때마다 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먼저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힘의 비밀이고 근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16장에 보면은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린 후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의 머리카락이 자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머리카락이 자랐지만 다시 힘이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가 다시 강력한 힘을 되찾았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그가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가 힘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는 이 블레셋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다시 얻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은 이 다른 사사들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음을 아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부모인 이 마노아와 또 임신하지 못하는 그의 아내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따라서 아내는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그의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뜻이 무엇일까요? 삼손은 히브리어로 쉬무손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태양의 아들, 또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가나안 지방에서 가장 주된 신은 태양신인 바알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지방의 태양신의 이름을 본따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신앙 상태나 믿음 상태가 가나안 지방의 우상 숭배에 영향을 받아서 얼마나 안 좋은지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또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이 삼손의 어머니가 나시린으로 구별된 아들의 이름을 우상의 신의 이름을 본따서 태양의 아들이라고 지었을 리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단지 그의 어머니는 이 블레셋의 이 압제 아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암울한 시대를 태양처럼 밝게 비추며 또 민족을 굽어 살피는 해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쉬무손, 즉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인 이 마노아와 또 잉태치 못하는 이 아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해 주시고 또 출산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자, 이러한 삼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삼손에게 복을 주실까요? 지난 13장에서 삼손의 이 부모인 마노아와 그 아내의 이 신앙 상태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마노아는 믿음이 정말 연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로만 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다시 질문을 하고 또 눈으로 확인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적을 보여주시자 그제서야 자신에게 나타난 사람이 여호와 사자임을 알게 되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또한 삼손의 부모들은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일,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삼손의 부모들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들이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짓든 또 아이를 어떻게 키우든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또 아이를 위해서 복을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복 주심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 삼손의 부모이지만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가나안 땅에서 삼손을 키울 때 가랑비가 옷을 적신다는 말처럼 가나안의 방식대로 아이를 키웠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100일 또는 첫 돌을 맞이했을 때 이방 종교에서 하듯이 제물을 드리고 또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키워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정말로 삼손은 자신의 이름처럼 태양신의 아들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 하나님의 이 은혜를 대가성 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이 행동이나 열심, 그리고 인간의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할 수 없기에, 내가 능력이 없기에 나에게 꼭 필요하지만 내가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이 예언하셔서 태어나게 한 이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으면서 이제 이 아이가 커서 큰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예언에 의하면 장차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드디어 삼손이 장성해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된 이 삼손의 활동 기록은 사사기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예언처럼 과연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14장부터 나올까요? 오늘 우리가 사사기 14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대신 삼손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 삼손의 결혼 이야기가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손의 이 결혼 이야기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삼손이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고 아내로 삼고자 하여 부모님에게 말을 합니다. 삼손의 부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딸들 중에서 아내를 고르지 왜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고자 하느냐 하며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내가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서 아내로 삼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가 허락을 했고 삼손이 그 지방의 결혼 풍속대로 결혼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잔치를 하는 동안에 삼손이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친구들은 도무지 답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삼손의 이 아내를 닥달해서 아내에게 정답을 또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친구들에게 정답을 또 알려주게 되고 그 수수께끼를 이제 풀게 됩니다. 그러자 결혼잔치의 결론이 이 19절과 20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여러분, 이 삼손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삼손의 결혼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파혼 이야기입니까? 성경을 읽으시는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삼손의 결혼 이야기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인데 삼손은 이 결혼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결혼을 빙자해서 다른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에 초대된 친구들에게 도저히 알 수 없는 수수께끼를 냈고요. 그 친구들은 잔치 내내 이 문제를 못 풀어서 고민한 끝에 삼손의 아내를 닥달해서 답을 알아냈고요. 삼손은 결혼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친구들이 문제 푼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심지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오면은 성경이 참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성경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또 낯선 장면이 나오면 이상하다고만 여길 것이 아니라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분명히 옳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정당한데 내 생각에 이상하게 여겨진다면 성경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결혼식을 빙자해서 삼손을 통해 한 여자의 일생을 망치고 또 친구들의 인생을 망치고 30명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삼손의 결혼 이야기는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4장의 핵심 구절은 4절 말씀입니다. 이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또 중요한 표현을 찾는다면 치려 함이었으나입니다. 여기서 친다는 것은 공격한다는 것이나 이 블레셋을 기습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뜻은 기회를 찾다, 때를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에게 하나님을 알릴 기회를 만들고 하나님을 계시할 사건을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계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는 것을 알려 하기보다는 블레셋 사람을 치료한다는 것만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자 다른 민족을 죽여도 되느냐고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 오해의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큰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애굽을 10가지의 큰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감사해서 믿을 수 있지만 애굽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린 저주의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지역 7족속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은 일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7족속들은 자신들의 땅을 빼앗기고 죽음을 당했다고 두고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사건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사건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도우신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만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에 입성케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도우신 목적이 무엇이었느냐에 대해 유대교는 완벽하게 오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또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인류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죄인된 모든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플로 선택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절대로 모든 족속 중에서 너만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이유는 아브라함만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아브라함의 이 주변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면 그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성공 여부는 그가 복을 받았느냐에 있지 않고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도 복을 주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 성공 여부는 애굽에서 나왔느냐가 아니고 가나안에 도착했느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주변의 모든 민족들도 복을 받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이 한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 사건과 또 가나안 사건에 대한 바른 이해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또 애굽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리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애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엔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또 애굽 모두가 하나님을 배우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스라엘과 가나안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자신들의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모두가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한 사건이 바로 가나안 정복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애굽도 가나안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이 구원 사역도 동일한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미디안이나 또 에글론이나 블레셋은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한 민족들은 자신들이 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압제를 당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구출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은 바로 사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길 가장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사람, 가장 안 좋은 방법으로 가장 시기가 안 좋아 보이는 때에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와 또 패한 자 모두가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판단하게 해주는 장치가 바로 사사인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한 지파나 족속을 멸절시키려고 사사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방 민족들이 서로 전쟁하는 이유와 하나님이 전쟁하는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침략과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방어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전쟁은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일 뿐이고 하나님의 전쟁은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계시가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전쟁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계시가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계시가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말도 안 듣는 백성들과 동행하실 이유가 없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전혀 듣지도 배우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베푸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르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압제당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평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평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나라가 독립을 못했을까요? 영토가 좁아서? 이스라엘에 인재와 리더자가 없어서요?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라서 평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문제가 죄라는 것을 몰랐고요. 죄를 이기고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와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인가요? 아니면 인재와 리더를 선출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계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이 결혼식을 통해서 계시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결혼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삼손의 이야기에는 유난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13장 25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이 여호와의 영을 구하거나 움직이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삼손의 능력은 개인 스스로의 이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14장과 15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1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또 19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또 15장 14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강하게 임하는 것과 또 갑자기 임하는 것은 똑같은 뜻입니다. 이러한 표현도 삼손이 행한 능력은 삼손의 이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14장 5절에는 삼손이 이제 어린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을 수 있는 힘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삼손이 30대 1로 싸워서 이 30명을 쳐 죽였습니다. 이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해서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건 중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또 사람이 행하는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예로 들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에 다윗이 왕위에서 행한 모든 일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의 어머니인 이 한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고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처럼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성전으로 데려가 여호와께 바칩니다. 이것은 한나가 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레위 지파도 아닌데 평생 제사장을 수종 들며 살라고 명령한 적도 없습니다. 한나가 독단적으로 자의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나의 행동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무엘을 돌봐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행하신 일과 사람이 행한 일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경우에 그 일을 당사자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수용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억지로 행하는 경우나 또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나 두렵고 떨려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상하고 친절한데 인간은 막무가내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상의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런저런 일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선용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본인에게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실 때 어떠한 사건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가 또 인간 스스로가 행하는 일인가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삼손에게 일어난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있고 또 삼손 개인이 행한 일도 있음을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이 14장을 넘어서 15장, 16장까지 계속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예언으로 태어난 삼손,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강한 힘의 은사를 받은 삼손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문제만 일으키는 장본인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를 가장 어리석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받은 은사를 엉뚱하게 이상하게 사용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과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사람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까지 용납되고 수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거나 은사를 받거나 직분을 받은 당사자는 이것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은혜를 받거나 은사를 받거나 직분을 받은 사람을 대하는 사람도 이것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은혜나 은사를 받으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려고 더욱 기도하고 또 더욱 말씀을 잘 분별해서 보고 더욱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자공동체 모든 식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또 은혜와 또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받은 은사를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리며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가자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구세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도 회개하며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기도의 이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손의 결혼 사건을 통해서 삼손에게 주신 이 은사가 삼손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각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받은 은사대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굳은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구역과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에게 은사로 주신 힘과 능력은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